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럴 때에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성경의 지성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생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까지 주었어요. 5일째 복이죠. 5일째 창조의 복. 6일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복이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지 않죠. 왜 그렇죠?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성경 구절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학도 공식을 풀려면 원리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원리를 모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한 마지막 22절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서 그냥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도 초등학교부터 배워서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그 과정이 있어서 인수분해도 풀고 풀어가듯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셨다.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다. 이건 잘 아세요. 모든 분들이. 그 이후에가 막막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를 전한 교회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믿어지는 근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것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주고 여러분들에게 줄 때 가장 잘못되어 있는 복음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을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로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냥 막연해요.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동행한다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도 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서 주님과 뭐 동행한다고 동행일기도 쓰고 하는데 동행일기를 써봐야 쓰다 많은 거예요. 왜? 그 동행일기를 쓰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어느 사람이 조금 특출나게 뛰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지금 11절에서 시작되는 11절, 12절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봐야 사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인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예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죠. 할례. 지금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뭐예요? 육신을 잘라내고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례.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모든 건 생각에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이미 집니다. 왜?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듣고 가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구에게 뺏겨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인 거예요. 관계없는 생각은 이미 마귀에게 잡혀 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 영을 쫓아가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지금 들려진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자꾸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들과 전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생각 자체가 그들과 하나도 안 다르니까. 단지 다른 건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차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은 날마다 묵상해보고 읽어야 할 구절이에요.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하듯이 이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뭐가 되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주님과 십자가에서 이미 그 사건 때 끝난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은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때 그렇구나, 내가 제사함을 받았구나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가 세상에 있다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구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되어지는 건 뭘로 연합되어지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례만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백성으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신분이 변화가 이루어진 건 세례예요. 세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모르면 그래서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봐.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나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화물과 지로 죽었던 나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까지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어떻게 앉혀지겠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방법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뭐예요?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리 오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 수 있어요? 짐승이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개가 아무리 반려동물을 해서 개가 우리의 속을 알아요?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이미 옮겨졌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의가 주어져요.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세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은, 생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례 때 죽었잖아요. 육신에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땅의 형상이, 땅의 형체가 있고 바다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있는 하늘의 형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형체로 우리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삶에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양식이 돼서 그 양식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세례를 통해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아버지께 나아가야만이 아버지 있는 것,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게 없어요. 지금 교회들에.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니까. 아버지가 나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아버지 주세요서 받아서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또 거기다 나타나서 표적이 좀 나타나면 아주 능력도 나타날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율법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성취감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들이 인간을 꼬드기는 거예요. 성취감으로. 그러나 진리 말씀은 성취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생명의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왜? 죽어서 우리는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어서 살 거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생명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을은 주님 주여 찬양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의 생명을 줘도 안 받아요. 내 생명으로 살겠다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생명을 받지 못해 날마다 죽어 있는데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진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뭐였어요? 다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아마 100%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가 아는데 지금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건 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니까. 오랫동안 구약 백성들에게 하도록 했잖아요.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해봐.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도 않는데 삼성전을 지은다고 하고 앉았고, 또 그게 삼성전을 지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또 가서 거기에 동참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그 삼성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짓는데 왜 관심을 갖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참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주어진 복이 성령을 주어주는 것인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 하는 그날,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 삼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냐고요. 아버지라고는 잘 불러요. 아버지도 안 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해요. 주님은, 아버지는 누구를 보셔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온 순간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귀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마귀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받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징표는 뭐예요? 할례였잖아요. 할례. 그때는 여자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그죠? 우스갯소리고. 어찌됐든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이 징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개취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 인간인 예수였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졌으면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게 이게 너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둘이 부부로 사는데 헤어지면 우리 김서방 아버지가 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 없잖아. 거기 가서.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내가 혼인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부인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갈 때 부부인 거죠.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 엄청난 이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후손 육신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모든 족속에게 복이 주어지기로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다시 모든 족속이에요.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이 살았죠.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이 사니까 뭐 제가 주인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놓고도 잘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생은 그런 거라고. 그냥 그렇게 고통도 오고 병도 오고 아프면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알고 나오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왜 연약에 휩싸이는가? 왜 질병에 휩싸이는가?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는 그 죄라는 건 누구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존재,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가?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안전지대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죠. 피는 뭐를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제사해 준 제사함의 피죠. 또 피는 또 어떤 피가 있어요? 한 잔을 우리가 언약의 피로 주셨죠. 한 잔의 피. 성찬에서 한 잔의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언약의 피. 그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잔이에요. 그 잔은. 이미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없었는데 그걸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잔의 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한 잔의 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먹지 않았어도 주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은 걸로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래서 그냥 피, 보혈 이것이 아니라 한 잔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한 잔의 언약의 피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우리에게 제사여 주는 것은 제사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기 함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이 만약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천국의 플랫폼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왜?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어서 장사되어지고 그분이 살아나시며 연합된 자로 살아났음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이 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육신의 죽음.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연합된 자로 나도 살아나심이 연합된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다 메고 다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죽고 사는 연합되어 있는 그걸 십자가를 보면 그게 연상되죠. 보여되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자리에서 죽어주셨는데. 왜? 나를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별 감흥이 없어. 왜요?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아진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와 섞여서 한 몸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전부 동행한다고 옆에 두시는 거예요. 밖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손잡고 가는 그림, 동행하는 그림. 이건 나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함께요. 부부가, 우리 인간은 그걸 알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짐을, 하나가 되어짐을 알게 하는 그림자예요. 부부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부부 존재가 이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둘이 있으면 영원히 둘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그래서 이 교회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 결혼 상담소예요. 네? 중매소예요. 중매소. 예수 그리스도 혼인시켜주면 성령이 오셔서 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될 것도록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사람 또 갈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 내 안에 우리가 구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고 우리 주님 오셔서 착한 일, 사람에게 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혼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준 걸 구제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선 지금 시급하면 굶어 죽으면 우리가 생명을 넣어줄 수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일단은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줘야 할 이 영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우선되어져 버리면 그게 전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느냐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우리는 자꾸 살펴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버림을 받은 자라.
너 자신을 항상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라. 버리운 자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해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니라. 화목케 하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화목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상 화목케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케 함이 뒤에 나온 것처럼 한 새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영이 그리스도 영과 나의 영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것. 이게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대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몰 텐트와 빅 텐트. 스몰 텐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스몰 텐트.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온영교회가 되어지는 내가 교회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 전부 그거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된 자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이 교회가 지어질 때 내 교회가 가지 않으면 그 벽돌이 끼어지지 않으면 빵꾸난 교회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 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내가 도망갈지라도 어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나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왜? 이 우주적인 교회가 빵꾸나면 안 되잖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약한 제3에 국한시켜서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해야 돼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에 있던 우리들이죠. 먼 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까운 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하셨는데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걸 주시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제일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한 몸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자가 돼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다 있잖아요. 성령에 있는 생수 되신 그분의 생수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연결된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이루어지잖아요. 왜? 주님의 파이프로, 주님은 파이프예요.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서 아버지로부터 공급시키기 위한 연결 브릿지예요. 브릿지. 생수로 공급하는 생수 파이프 라인이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해도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는 통로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려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말씀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붙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인격이 생겨서 무익한 종입니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무익한 종인 거예요, 우리들은.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버지 앞에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님이 하시는 것에 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다는 나의 삶을 주님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생각부터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제사함으로 거기까지 끝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에요, 이게. 근데 신학교에서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보이는 교회만 교회론, 어떻게 하면 부흥성장시킬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성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말미암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친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야 친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도 아니라 하잖아요. 예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성도가 거룩한 자. 주님이 거룩하다고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거룩한 자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권속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 자들이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피로 한 형제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듯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다윗에서부터 14대 나올 때 예수까지 나오잖아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다윗부터. 14대 나올 때 그 세 보면 13대까지 나와요. 원래 다 14대, 42대인데 내가 그게 연결돼서 14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는 대는 한 대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대는 수십 대를 수백 대를 내려가지만 영적인 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가 끝나요. 이스라엘 계보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계보는 다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그 뒤에 계보를 이어받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왜? 계보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제가 주님 밑으로 서는 거예요, 계보로. 그 하나님 밑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사도들은 뭐죠? 신약을 대표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죠. 성경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사들 말에 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뭐죠?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바뀌죠. 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글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려면 나는 자꾸 영의 생각을 쫓아가고 내가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하늘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성경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록된 성경 위에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봤죠. 앞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지 않으면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깨달아지면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별다른 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미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귀가 뚫린 거예요. 다 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은 뭐죠?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잖아요. 가장 먼저 세우는 돌. 아까 말씀드린 우주적인 교회에 주님이 먼저 기초가 되어지고 거기로 벽돌 하나씩 세워져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의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말씀이 해석해주는 어떤 책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게 성경 말씀뿐이에요. 오직 말씀에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계시로. 그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모퉁이돌이 그렇게 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각자가 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주님도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가 뭐다? 내가 교회. 여러분들 내가 교회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암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암이 나를 공격해봐야 내가 아무 저놈의 반응을 안 하는데 왜 뭔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질병이나 뭐가 아픔이 오면 반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이거 아프니까 허들을 앞두고 병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더 건드는 거예요. 아니 건들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지가 하다 지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생명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동양으로 하면 기라고도 일종의 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커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받으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것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정체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조무래기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죽자 사서 싸우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상속자가 되고 내가 유업을 받을 줄 아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이. 왜? 본인은 주제를 안다는 거예요. 짜잘한지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예? 그것이 좋아서, 술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김집사.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자일 것? 침노한 자일 것이에요. 동등하게 다 주어졌지만 그것을 취하는 자일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영광은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는 본인이 성취해요. 그것을 취하느냐 이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볼 때 우리를 너무 우스운 존재로 보지 마세요. 이미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교회를 세워줬다 하면 어디 가서 혹시라도 나는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부족하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써 주시잖아요. 말씀에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본봉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증거는 분복이에요. 주어지는 보너스라고요. 보너스에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아들의 복, 신령한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